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주제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자 이렇게 주제를 가졌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금방 깨달아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셨고 또 영혼구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영혼구원을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고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가 좀 불신자 전도의 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성령의 그 은사들도 주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좀 부족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즘같이 그냥 성경 공부하면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은혜 나누고 그냥 이 정도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앙을 믿은 지 초기 때는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자마자부터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반나스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막 읽어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며 사람을 죽이며 또 왜 이렇게 정복을 하고 다 죽여야 되며 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그냥 우리를 다 사랑으로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그 아들 예수를 또 이 땅에 보내셨을까?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 손들어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실 손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못 믿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걸 한꺼번에 설명을 못 하시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지고. 근데 목사님께서 맨날 회개하라 그러시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들과 싸웠는 거, 동생 뭐 어디 교회 간다 그러면 신발을 숨긴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지냈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시는데 감사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부부가. 그러면 저분들은 참 이민 오셔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좀 참으시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내한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늦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그게 알게 된 게 제가 환난을 당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태를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내가 나도 죄인이다. 나의 모든 교만들이 정말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이 주제를 지식으로 자라가자 이렇게 베드로후서 지식으로 자라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 연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도에 성전이 멸망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바로 한 몇 년 전, 뭐 4년에서 2년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환난의 시대였겠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환난의 시대인데 베드로가 그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라. 그 너희의 그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 믿음의 털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서문에 나오는 글들이 그 내용의 전체를 요약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 이 1장의 1절에서 11절 말씀이 전체의 말씀이 요약된 거예요. 그 요약이 뭔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정말 숭배하기 얼마 전에 기록을 한 건데 이 시대에는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은 있을 수도 있는데 몸의 부활을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하는데 너희들 그것을 믿냐? 그러면서 계속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쾌락된 삶 그리고 뭐 이교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음란한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런 깸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도 보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어떤 뭐 체험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보다 더 확실한 내용은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보다 더 하신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몸의 부활이 없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그 이교도의 음란 제사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고 천사 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가르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시고요. 마지막 5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그 5가지를 위하여 이 베드로는 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아는 것에 자라가는데 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가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 은혜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리고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또 4절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의 삶과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인 거죠. 성령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정말 내 속에서는 갈등이 너무나 많았고요. 내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늘 은혜 가운데 살면 기쁘고 즐거운데 내 삶 속에서는 힘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지 못했었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건의 삶도 살아가지도 못했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신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없어요.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도의 복음,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으니까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두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위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의를 또 의를 힘입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를 이렇게 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저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믿었어요. 제가 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교회 어릴 때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회를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자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속에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살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무슨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맹자가 한 말인 줄 알고 종에다가 적어서 벽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것을 붙이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어떤 전도자가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럼 저는 항상 거부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택하신 자를 놓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저 미경이를 구원하여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의대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믿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이렇게 기록되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는 참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다 똑같다. 누구의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고 한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 고넬로에게 차라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도 이렇게 받게 하시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은지어다. 네, 여기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많아진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누려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중에 한 가지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다른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아멘.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서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엇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해요. 무엇으로 주시는가 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는 신기한 능력이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고요.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또한 우리가 부활에 연합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인데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건한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영광과 덕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과 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나가면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지 않고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데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의 그냥 본성적인 그냥 인간의 말과 또 분냄, 화냄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또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밖에서 나타내지를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서 모든 만민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 정말 모든 민족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로 들어서 다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믿는 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은 요즘은 정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 우리가 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의 덕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성경은 왜 지어졌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배롭고 큰 약속, 이 약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어요.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에 보배로운 큰 약속.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약속을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성령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신선한 성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구약성경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신약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읽으면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탁탁 걸림돌이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잘 안 읽었는데 요즘은 정말 믿음으로 읽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 이런 성품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에 따라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하라. 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힘을 써야 된다. 그냥 믿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너희 그 믿음 위에, 믿음 여기서는 영어로 위드라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믿음과 함께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덕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성품도, 변화해야 되는 성품도 포함되지만 밖으로 삶을 행동으로, 삶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듯이, 정말 우리 여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노숙자 사역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 힘써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함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과 함께 그 덕을 지켜나가고, 그런데 또 이 덕을 행할 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지식을 우리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깨달으면은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것이 우리 그냥 욕심대로 하고 우리 그냥 기분대로 하면은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또 내 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알고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섬김을 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떨 때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좀 며칠 뒤에 성경을 읽으면 그 부분이 성경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제때 그때 읽지를 못했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 지식을 가지고 남용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자기를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섬김으로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참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그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내로 하면은 힘들어요. 그 인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시편 기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인내의 그 고통의 그 소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올려드리는 것이 인내의 경건을이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참고 어렵고 고통과 힘듦,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으로 하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은 그 미운 것을 제가 또 말로 토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속으로 끙끙하는 그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을 다 토해내면은 그것이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그것이 병이 되지 않고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고 더 힘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모든 환난과 고통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의뢰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경건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형제 우애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섭섭하고 미웠고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갈아엎으셔서 그것을 다 잊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행했던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하셔요. 그냥 이쁘게 보게 하시고 긍휼을 하게 보게 하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우애예요. 우애고 그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 그 사랑,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이렇게 베드로는
좀 다른 성경에서 접하지 않는 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인가에서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때 이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헬라 사상이 가장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아주 개인주의적이었고, 그리고 이성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쾌락주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화. 요즘 같으면 요즘 제너레이션의 사람들은 우리와 이렇게 생각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만연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극히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는 나 개인, 나만 잘 살면 돼, 나 개인이 기쁘고 평온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게 이성주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 너희가 추구하는 그 지식과 그 이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너희가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너희가 추구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그 아래에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가장 처음으로 믿음을 제시를 했고요. 그 위에 덕을, 절제를 이때의 헬레니즘 사상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그 집과 같다. 모래성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흡족한 적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게으르면 정말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나가시지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도 그 위에 8절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맹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또 깨달아 가지 못하고 그걸 없이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것에서 실족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20절과 21절.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2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도주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나으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불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붙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로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부는 늘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결혼의 그 풍속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해요. 정혼을 하는데 하고 한 1년 정도 떨어져서 합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 있다가 그 처소가 마련이 되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신부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갇혀서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그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 신랑이 오신다, 성령께서 신랑이 오신다. 보통 이렇게 신랑이 올 때는 그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신랑이 오신 것을 알려주세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오실 때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여쁘고 내 신부야 이러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자고 부르세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나의 신부야, 흠없고 순전한 나의 신부야 이러면서 우리를 탁 데리고 가시는 우리 신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네, 여기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천국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모든 환난의 때가 지나고 이제 이렇게 그럴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탄 왕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짐승들을 다 그냥 불못으로 갖다 던져버려요.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1000년 왕국을 이루어 간다고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순교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가 우리가 좀 믿음의 삶을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신다고, 몸의 부활을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영원한 천국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1000년이 이제 1000년 왕국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1000년이 참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여기 딱 가두어져 있다가 1000년이 되면 풀려나간답니다. 풀려나가지고는 성도들을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 하나님의 성을 괴롭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 순간을
악한 그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불못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정말로 신령한 신성한 성품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하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너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성품에 참여하고 또 그 성품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하시고 또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신성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도와주셨고 진리의 길 그리고 또 풍성한 길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 이상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